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포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사랑홀에 있는, 생명홀에 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아포슬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기쁘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나랑 같이 걷지 않을래? 나의 그 사랑에 젖어보지 않을래? 나의 그 구원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지 않을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하시고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이 이제 자리에 찬양합시다.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한 번 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를 위해 수치를 잡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그의 주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를 위해 수치를 잡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를 위해 수치를 잡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우리의 목소리로 어둠 속 우리를 위해 수치를 잡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를 위해 수치를 잡으신 주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한 번 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주님 앞으로 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육신의 정욕과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 삶으로써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저희 청년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청년들을 주의 십자가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내일의 한국교회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취업 환경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스스로 준비할 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는 커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배우자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결혼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전심으로 기도하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늘 공급받게 하옵소서. 아포스톨 청년부를 힘써 섬기시는 교육자와 부장 집사님과 권사님, 예배를 돕는 인더로드 찬양팀과 임원단, 그리고 청년 리더들에게 권능의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에도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김대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믿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각자의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도 복을 받아 누리며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아포슬 10월 11일 뉴스입니다. 대구 동신교회 청년아포슬은 정부 차원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에 오셔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유입을 막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 출입 시 스마트 교인증을 확인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비정관 1층에서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예배 후 비정관 3층 302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꼭 그린존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지 않도록 의자 중간에 앉으신 분들은 복도 쪽으로 이동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대체합니다. 예시를 잘 지켜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수성대에 주차하신 분들은 오후 5시 30분 전에 주차관리실에서 주차권을 뽑아가셔서 출차 시 수성대 요금 정산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권은 예배 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15일인 덜더 음식의 날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이웃을 살리는 한 끼 금식에 동참하는 아포슬이 됩시다.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의 주일 설교 3분 요약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다양한 영상들은 아포슬 공식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훈련 안내입니다. GMP 선교 훈련, 결혼학교를 모집합니다. 아포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중히 고민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비판조차 처벌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폐해를 설명하는 자세한 자료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슬 예배가 끝난 후 양육 보급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전화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니 신청자들은 조용한 곳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슬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아포슬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마스크를 혹시 안 쓰신 분 안 계시죠? 다 쓰고 계신데 혹시라도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낀 상태로 예배 드려주시고 마스크를 이렇게 턱스크나 이렇게 입스크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코까지 끝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서 잘 마스크 잘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는 나오십시오. 이제는 괜찮습니다. 대구도 이제 확진자가 이제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지금 그 정도인데 우리가 다 마스크 다 쓰고 소독 다 하고 뭐 손 소독제부터 해가지고 열 체크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두려워서 못 오시면 안 돼요. 다들 오십시오. 우리는 이 공간 말고도 넓은 공간이 많이 있어요. 이 배 이상이 오셔도 저희는 수용이 다 가능합니다. 이만큼 큰 예배당이 저쪽 배달홀에 또 있잖아요. 저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오시면 공간을 충분히 띄어서 예배드리면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십시오. 이제는 집에 계시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다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덜더 음식 주간인데요. 우리 한 끼 줄이고 금식하셔서 흘려보내시면 더 귀한 것에 아름답게 쓰이게 됩니다. 교육과 훈련 이제 결혼학교가 있는데 결혼학교는 결혼 예정자들이 신청하시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마다 차별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강의가 우리 대구동신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권은 차량 관리실에서 이제 뽑아 가셔야 합니다. 수성대 주차하신 분들은 주차권을 꼭 받아 가셔야 돼요. 받아 가실 때 5시 반 이후로 가시면 거기 직원이 퇴근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가셔서 받아 오시고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예배 전에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리더 컨택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을장들을 컨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컨택을 하는데 내년에 팀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1팀은 02 여러분 02 또래가 올라옵니다. 내년에 02부터 99 또래까지가 1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팀은 98부터 96, 3팀은 95, 93, 4팀은 92, 90, 5팀은 89, 8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6팀은 85 그 이상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85 이상 85 이상이면 언제까지인가요? 이렇게 묻으신 분이 있는데 묻지 마십시오. 저희는 무조건 다 환영입니다. 누구나 저희는 다 받으니까 저희는 다 청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을장은 또래와 상관이 없어요. 팀 또래와 상관이 없이 을장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가장이라든가 총무팀이라든가 부가장이라든가 다른 이제 직책들은 그 또래 안에서 뽑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팀은 어떻게 보면 많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게 된다는 거. 그리고 컨택이 오면
넓은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 한다고 자꾸 제가 자연인 그랬더니 자꾸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진짜 자연인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 컨택이 들어오면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각 팀마다 이제 소폭으로 사역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자, 우리 결혼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커플 축하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앞으로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두 커플이 네, 이제 결혼을 합니다. 참 기쁜 일이고 되게 즐거운 일이고 여러분 이 중에서 한 커플은 4년 동안 기도하며 결혼에 이번에 꼴이 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다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커플은 한 분이 불신자였는데 전도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두 커플인데요. 우리 축하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고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커플이 4년 만에 하는지 알겠죠, 바로.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대경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들리나요? 자,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목사 김대경 목사입니다. 박수 친 자에게 영원히 복이 임할지어다. 자, 제가 이번에 청년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엄청난 외부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짧게 하라고. 설교에서 은혜의 3요소가 첫째도 짧게, 둘째도 짧게, 셋째도 짧게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예배 직전에 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기대합니다. 짧게. 오늘 은혜는 포기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길게 해보려 해도 지난주보다 길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보다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대화해 보면 원했던 워너비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다 돌아봐도 다 똑같은 소리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나만 인생이 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실 모두가 다 꼬여 있는 인생들의 집합들이에요. 여기 다 멀쩡히 앉아 있는 것 같죠? 옆에 한번 보세요.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태어나자마자 너무 귀엽게 태어났대요. 왜요? 부모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자라면서 뭔가 인생이 꼬이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 어릴 때는 머리가 곱슬인데 이게 너무 싫었고, 지금 우리 집 둘째도 지금 3살인데 저처럼 곱슬로 태어났고, 사람들은 파마값 벌었다면서 부럽다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아따 파마 자연스럽게 잘 됐네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파마도 파마 나름이지. 원하는 파마가 각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줌마 파마 하라고 하면 좋아요? 아줌마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제 머리가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키가 멈춰버렸어요. 초, 중, 고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이 서름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은 극복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너무 교만하고 당당해서 문제지만, 심지어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제가 온라인 베스트 성경대학에서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유머 감각 있는 천재랑 결혼하고 싶은데 어디 그런 분 없을까요? 비웃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답했어요. 그러려면 키 작고 못생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답글에 포기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저는 원하는 대학도 못 갔어요. 성적 맞춰가지고 공대 컴퓨터공학과 들어갔다가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재수도 했고 삼수도 했어요. 결국 또 실패해서 아까 그 대학에 다시 돌아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삼수 때는 학원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목회자이신 이제 우리 부모님은 생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집 앞 골목에 앉아가지고, 사모님인데 동네 아줌마들이랑 함께 바느질 부업을 했어요. 아줌마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수근수근거리면서 왜 거기 아들은 맨날 집에 있냐고. 저희 어머니는 말도 못하고. 이후에 또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가서 이제 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도 실패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불쌍하지 않나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전도사로서 이제 첫 사역 시작했는데 어린이 부서를 맡았거든요. 인원은 7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괜찮은 사역을 한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사 중 몇 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서 제가 어린이 부서에서 설교를 하면 교사들이 설교 시간에 다 엎드려서 자요. 진짜로, 일부러. 아무도 안 들어요. 애들만 제 설교를 들어요. 애들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직서를 냈더니 또 영혼을 버리고 도망가는 싹군이라고, 얼마나 나에게 대놓고 욕을 하는지. 그렇게 가라고 사인을 줘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또 간다고 싹군이래.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저는 첫 사역도 실패,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결국 아버지도 그 교회에서 16년간의 목회를 마감하고 서울에서 이제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시골 목회지로 부임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실패만 하지?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이지? 그리고 또 저를 보면 제가 지금 결혼도 하고 애가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그리고 젊을 때 결혼한 줄을 알아요. 다른 동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결혼을 너무 잘만 하는데 저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전수호 목사님 미안해요. 잘 될 거예요. 화이팅. 그런데 다른 분들은 잘 보면 교회에서 제일 신앙 좋고 괜찮은 사람만 쏙쏙 골라서 결혼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런 제목의 실제 노래가 있어요.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진짜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제일 좋은 사람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양심이 있지 교회 내에서 제일 좋은 사람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외부 용병을 영입했어요. 교회 밖에서. 제가 과외 학생과 결혼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 예수 믿게 만들고, 훌륭합니다. 아까 제가 예수 믿게 만들고, 제가 대학 가게 만들고, 그 재수할 때 제가 과외를 했으니까 그 여자친구 재수생일 때 제가 과외를 했어요. 대학도 가게 만들고, 내가 또 전도사 사례비 50만 원 그거 헌금 빼고 다 여자친구 생활비로 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8년을 사귀었어요. 내가 전도도 해, 제자 훈련도 시켜, 생활도 지원해. 그것도 8년 동안.
이건 제가 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를 못해요. 눈물 나요. 남들은 결혼도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리 결혼도 마음대로 한대? 장모님 보실까 봐 디테일은 말 못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결혼 이후에는 제가 또 전세 자금을 탈탈 털어가지고 유학을 갑니다. 사실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남들 다 가는 미국 가지 않고 왜 하필 네덜란드 갔을까요? 하필 그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다 네덜란드 출신이라 가지고 남들 안 가는 길 가는 사람들 보면 다 또라이예요. 가보니까 다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제가 깨달았죠. 아, 나도 정상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 유학도 실패했어요. 박사학위를 못 받았어요. 석사학위만 하고 왔어요. 남들은 유학 가면 다 박사학위 받고 돈 없을 때 막 기도하면 짜잔 하고 까마귀가 나타나고 돈도 물어다 준다고 하는데 저는 까마귀도 안 나타나. 제가 기도를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남들은 기도한다면 나타난다는 그 까마귀조차 나를 버리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꼬이는 것이지? 물론 지금은 그 덕분에 제가 동신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있지만, 자, 하나님이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사역자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 빼고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다수 신앙인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흔들려도 너무 흔들려 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심지어 신앙의 근원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충만할 때 있죠. 절망스럽고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다운이 될 땐 너무 심하게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만 지치는 것 같고, 나만 다운되는 것 같고, 나만 절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빼고 다 사랑하는 것 같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다뤄요. 과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나 빼고 다 사랑하는 것인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왜 나는 자주 다운이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점 더 지쳐가는 것일까? 힘을 내보려고 해도 현실을 보면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 나에게만 없는 것 같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리더, 흔들리지 않는 가장, 흔들리지 않는 을장, 흔들리지 않는 평신도 사역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이 가늠한 여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가늠한 여인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이 가늠한 여인 스토리가 도대체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일단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 경우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써요. 그리고는 한마디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쭈그리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한 사람씩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가늠한 그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말하죠. 너를 고발한 자,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끝나요. 자, 이 스토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함을 전해준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행동 하나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땅에 쭈그려 앉아서 뭘 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굳이 왕따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고 뭘 쓴다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럼 뭘 썼을까요? 그리고 왜 썼을까요? 자,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다 찾아봐도 뭘 썼더라라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는 문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추측성 발언이고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다가 제가 힌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뭘까요? 뭘까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막대기를 하나 주워다가 쓴 것도 아니고, 젓가락으로 쓴 것도 아니고, 빨대를 꽂아 쓴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뭘 써요? 자, 손가락으로 몇 번 써요? 2번 쓰죠. 손가락 2번. 뭐가 떠올라요? 손가락 2번. 제가 지난주 주일 밤에 이 설교를 아내 앞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손가락 2개. 뭐가 떠올라요? 아내가 빅토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빅토리밖에 안 떠오릅니까? 근데 이 손가락 2번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과 연결된 힌트라는 거예요. 자, 손가락 2번. 이 손가락 2번 뭘까요? 자, 이 손가락 2번 10계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0계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저기 보면 헬라어로 닥틸로스예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8장 6절. 예. 저기 보면 닥틸로스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닭 튀길 때는 손가락으로 닥틸로스. 닭 튀길 때는 손가락으로 닥틸로스. 그런데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쓰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는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어이구, 저 히브리어가 뒤집혔네. 거꾸로 이렇게 뒤집힌 건데, 하여튼 친히 쓰신 것이야. 저기 친히가 히브리어로 에츠바예요. 에츠바. 그런데 저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기원전 3세기에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70인경이라고. 거기 보면 저기 친히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해요. 게그라메나스. 저기 보면 게그라메나스가 쓰여진 토 닥틸로 투데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저기 뭐가 등장해요? 닥틸로스. 닭 튀길 때는 뭐? 손가락으로. 닥틸로스. 자, 10계명이 뭘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런데 10계명을 하나님이 몇 번 썼어요? 2번. 써가지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던져가지고 깨지고 하나님이 또 쓰잖아요. 모세 때문에. 예수님이 쭈그려가지고 바닥에 손가락으로 몇 번 써요? 2번. 지금 누구와 누구를 매칭시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매칭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는 겁니다. 지금 손가락 2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급 처리. 그게 손가락 2번이에요. 빅토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시도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요한복음에서 7번 완전하게, 7번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하게 뭘 시도하느냐?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꾸 뭐라고 선포를 하는데 이때 뭔가 의도성을 가진 용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라는 용어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뭐다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는 나는, 에이미는 이다. 생명의 떡. 에고 에이미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포를 7번을 하는데 이 에고 에이미가 출애굽기에 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기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래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쉘 에흐예예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아까 그 성경, 신약시대 사람들이 자주 성경했던 그 성경에 보면 에고 에이미 호온으로 번역해요. 저기도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할 때 쓰는 그 말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 얼마나 신성모독적 발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러니까 열을 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해요. 저게 내가 그니라가 정확한 워딩으로 에고 에이미 끝 이거예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지죠. 구약에서 사람들이 언제 엎드러집니까? 하나님을 알현하면 다 땅에 엎드려져요. 자, 이게 또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손가락 두 개는 예수님을 하나님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급으로 격상시키냐는 거죠. 그 이유가 1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저게 뭐예요? 죄 용서, 죄 사함이죠. 지금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손가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이 직접 죄 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뭐예요? 칭의. 간음했지만 죄인이지만 죄 없는 것으로 칭해주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칭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는 이제 죄를 다시 짓지 말려고 노력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손가락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킨 다음에 죄사함, 무죄선언, 칭의를 해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 성화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요체, 핵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 기독교의 요체,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죠. 가늠한 여인이 또한 죄인이죠. 가늠한 여인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죄 용서 받았죠. 우리가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죄 용서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질문 한번 볼게요. 하나님, 왜 나 빼고 다 사랑하는 것 같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위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질문 자체에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분의 자녀임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는 지치죠? 이 하소연과 고백하는 사람의 현 위치가 어디냐?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넘어서서 성화의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위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버림받은 겁니까? 버림받지 않은 겁니까?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왜냐? 저거 한번 보세요. 저거. 저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양기양고한 사람들 기억 안 납니까? 제자훈련한 사람들 기억 안 납니까? 저게 구원의 순서 서정이라는 조직신학의 용어인데, 저게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저런 이름을 붙여서 선택, 소명은 저 부르심, 중생은 다시 태어남, 회심은 돌아섬, 칭의 아까 무죄선언, 양자, 입양, 성화, 예수님을 닮아감, 견인, 끝까지 인내함, 영화롭게 됨, 이게 다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하소연과 고백을 다 들어보면 하나님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저기 성화에 와 있어요. 근데 저기 칭의와 성화 사이에 뭐가 등장합니까? 양자가 등장하죠. 양자. 저거는 입양이에요. 자, 칭의는 재판장과 피의자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범법자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근데 양자는 입양이잖아요. 양자는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누구로요? 아버지로.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호적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징계. 이제 죄를 지으면 버림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 키우기 위해서 죄 지으면 징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죄 함부로 못 지어요. 너 성화했어 안 했어? 예수님 안 닮았어? 또 죄 지었어? 구원 취소. 아까 그 무죄 선언 취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단계냐?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잘 키우고 싶은 단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 이런 고백에 하나님이 전제된 고백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예요. 이제는 어떤 단계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키우려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잘 키우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내 자녀니까 호적에서 팔 수 없으니까 대신 등장하는 게 징계예요. 그래서 성화에서 죄 짓지 말라라는 명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한다니까요. 지금 힘든 거는요, 잘 키우려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하나님 무슨 징계냐? 사랑의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를 묵과해오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폭군이 됩니다.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에로부터 어떤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으면 다 폭군이 돼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제가 없는 아이들 잘 보면 폭군이 돼요. 남한테 피해를 주고 물건 집어던지고 위해를 가합니다. 근데 어떤 권위 아래에서 통제받는 아이들은 어딜 가나 사랑받아요. 혼자 잘한다고 칭찬받고, 학교 가면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없고 통제가 없으면 폭군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잘 키우기 위해서 적절한 징계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혼자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내버려 두기도 하는 거예요. 왜? 잘 키우려고. 자,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확신과 두려움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확신과 두려움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 빼고 다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들을 하고 있다고 했죠. 관계가 재판장과 피의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 빼고 다 사랑하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여기도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제된 명제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백성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괴로워서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잘 크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동반됩니다. 제발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 그래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키워보려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시고, 넘어졌을 때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잘 키워보려고.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화의 단계에 들어왔다 했죠.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녀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삶,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삶은 막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위에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자만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윤리 의식이 있을 수 있고, 이웃을 도울 능력과 동력도 생기는 거예요. 왜? 두려움의 대상인 아버지가 있기에.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앞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진짜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인식,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든 게 다 징계냐?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더 큰 성장을 위해, 성장통을 위해, 성장을 위해 고난을 허용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죠. 겪으셔야 합니다. 때론 저도 자녀가 막 뛰다가 틱 걸려가지고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서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면서 안 일으켜주고 가만히 기다릴 때가 있어. 그리고 제가 의연히 대처하면 울지도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날 때가 있어. 그러면 대견하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 때 죄와 상관없이, 징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마지막 채움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징계도 아니고 나름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지치고 탈진하고 힘들어요. 이거는 채움의 균형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놓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버텨라. 버텨라. 그런데 사실 버틸 힘이 없는데, 나도 버티고 싶은데 그 버틸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질 않는데 자꾸 버티라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치고 탈진해서 버틸 힘이 없느냐? 그걸 알아봐야죠. 왜 그러냐? 채워지질 않아서 그래요. 혹은 채우기는 채우는데 불균형적으로 채워서 그래요. 자, 채움이 없어도 지치고 탈진해요. 지치고 탈진하면 확신이 흔들려요. 채움에 불균형이 와도 지치고 탈진해요. 또 지치고 탈진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채워야 하고 그것을 균형적으로 채워야 돼요.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불균형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 불균형은 채우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 불균형이 채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채워도 안 되더라. 난 글러 먹었다. 이건 균형이 없어서 그런 거지 채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탈진이 왔다. 기도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큐티 열심히 하면서 봉사하는데 탈진이 왔다. 큐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 큐티보다 별거 없더라. 훈련 열심히 받다가 탈진했다. 그러면 훈련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훈련 받아야 소용없더라. 봉사 열심히 하다가 탈진이 왔다. 아, 봉사하면 안 된다. 아, 안 돼. 그 탈진 와. 리더, 가장, 을장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컨택 기간이에요. 제가 디렉터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게 불균형적으로 채우는 데서 발생하는 거지 채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균형적으로 채우느냐? 균형적으로 채우려면 우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듯이 채움에도 세 가지 균형이 있어요.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핍이 생기면 지치고 탈진하고 번아웃이 반드시 옵니다. 이건 영혼, 육, 삼문설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 중에 육체 안에 피지컬한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다 있고 그 이면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세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자, 먼저 육체적인 것을 한번 볼게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육체를 돌보질 않아요. 제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대다수의 성인들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육체를 돌보지 않습니다. 일단 잠이 너무 부족해요. 다들 수면 부족에 막 허덕입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질 않아요. 두 번째, 운동을 너무 안 해요. 숨쉬기밖에 안 해. 좋은 음식 잘 먹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오늘날 청년들 대다수가 운동도 안 할 뿐더러 대다수가 잠도 너무 부족해요. 물론 바쁜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닌데 너무 늦게 자요.
그리고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잠도 깊이 못 자요. 다들 가수면 상태예요. 그래서 몰아서 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빠서 퇴근이 늦은 분들도 빨리 자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아깝대요. 그래서 더 늦게 자야지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넷플릭스 보거나 게임하다가 잠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또 해야 돼. 이렇게 지쳐 있으니까 당연히 운동할 마음과 에너지는 없고 이러니 점점 더 육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청년부는 아닌데 옛날에 교구에서 목사님 저는 설교 시간만 되면 너무 졸려요. 다른 때는 안 졸리는데 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잠 좀 자라고요. 잠 좀. 토요일에 밤새 넷플릭스 보고 하니까 설교 시간에 졸리지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이 없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영적인 공격이 오는 것 같아요. 운동 좀 하라고요. 운동 좀 걷고 뛸 수 있으면 뛰고 라고 또 속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일단 육체가 망가지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공부도 안 돼요. 활력이 다 없어져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지친 사람들 절대 다수가 육체를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일평생 번아웃 사이클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될 거예요.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토요일에는 잠 좀 자세요. 운동도 좀 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해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봉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을장 혹은 성인들은 순장들에게서 번아웃이 상당히 자주 오는데 이 정신적인 영역에 채움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안 채워지면 영적인 활동을 아무리 해도 운동을 해도 뭔가 소진되는 느낌, 다 따라서 갈려 없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영양이 안 되는데 버겁게 사역하고 봉사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영역은 어떻게 채우느냐? 독서와 글쓰기로 채워야 돼요. 이 독서와 글쓰기는 어떤 전공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든지 평생 반드시 갖고 가야 할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신앙의 영역뿐 아니라 자기 일의 영역에서도 지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는 반드시 가장, 을장, 임원단, 생명팀 할 것 없이 독서와 글쓰기가 없으면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글쓰기는 모든 분야에서 실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통, 현재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불통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뭔가 헛돌거나 원점으로 계속 돌아와서 했던 소리를 무논리로 계속 반복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 그가 과거에 어떤 학위를 받았던, 과거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건 상관없어요. 현재 독서하지 않는 사람이고 현재 사고하지 않는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은 교회 사역에서 실력이고 사회에서도 실력이에요. 또 멘토, 독서야말로 여러분들이 대가로부터 지속적으로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강력한 수단이에요. 인생에 멘토가 없다, 롤모델이 없다, 세상에 널린 게 책 속의 멘토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서가 주는 정서적 만족감과 이 채움,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영역을 몰라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만이 정신적인 만족과 채움을 얻고 번아웃, 탈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조금이라도 좋으니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꾸준히 정기적으로 책 읽는 방법은 제 유튜브를 구독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유튜버인데 이참에 구독자 한번 늘려봅시다. 좋아요와 구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글쓰기, 인간의 궁극적인 내적 만족이 글쓰기에서 나와요. 글쓰기를 매일 하는 사람은 느낍니다. 나 자신이 성장하고 위로받는 느낌을 받아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 없어요. 글쓰기는 반추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억울했던 일들이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글 쓰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느낌, 앞으로의 계획을 문자화해서 정리하는 이 활동은 뇌의 전혀 다른 부분을 사용하고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느낌과 위로를 엄청 받습니다. 글쓰기만큼 자존감 향상의 최고인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글쓰기도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제일 좋은 시작은 무조건 일기예요. 일기를 주기적으로 쓰세요. 저는 일기든 블로그든 책 읽고 서평이든 뭐라고 또 쓰라고 말하고 싶어요. 단 정기적으로. 저도 글쓰기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루틴 가운데 하나가 글쓰기예요. 타이머 30분 맞춰놓고 뭐라도 씁니다. 어떤 날은 설교로 쓰고, 어떤 날은 일기, 어떤 날은 서평, 어떤 날은 책 읽으면서 좋은 문장들 뭐라도 씁니다. 매일. 그리고 평소에는 글감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 엄청 써제낍니다. 메모광이에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제 아들 주영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왜 결혼에 있어서 매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왜 결혼에 있어서 매번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야 해? 제가 답했죠. 아니야, 매력적인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항상 여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아빠는 엄마를 아빠가 선택했어. 비웃지 좀 말라니까요.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아빠처럼 돼야 돼. 그때 주영이가, 그럼 키가 작아져야 해? 제가 빵 터져가지고, 이거 적어야 된다, 이거 적어야 된다. 그래 휴대폰에 막 해요. 제가 항상 하는 일이니까 아들이 옆에서, 아빠 이거는 언제 써먹을 거야? 언제 써먹을지 모르지만 일단 써놓는 거야. 이번 청년부 설교 때 써먹을까? 이 몇 주 전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태그 예화, 태그 황당, 태그 유머.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예화 헌터라는 걸. 주변에 일어나는 일 다 쓰고 태깅 작업으로 주제별 분류를 다 해놓고 검색하거든요. 얼마 전에 요 앞에서 스캔증 찍는 거 있죠, 교육자들 하는 거 하는데 주일에 제가 아는 애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빠 박성훈 목사님이에요. 너 아빠 좋아해? 네, 아주 좋아요. 아빠가 왜 좋아? 너무 웃겨요. 아, 그래? 아빠가 어떻게 웃겨? 재미없는 농담을 하는 게 웃겨요. 그분이 집에서는 재미없나 봐요. 교회에서는 엄청 웃긴데. 근데 저는 그때 이거다 그러면서 또 써야 된다 해가지고 핸드폰을 막 쓰는 거예요. 태깅, 유머 이러면서. 여러분, 뭐든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독서와 글쓰기, 이 정신적 만족감,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어요. 봉사자는 이 영역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또한 실력과 연결되고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영역, 육체와 정신적인 것에만 머무르면 봉사와 헌신, 섬김에 있어서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또 힘이 쫙 빠져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접속되는 영적인 부분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역에 있어서 필수예요. 하나님과 접속되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 삶의 다른 부분에서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섬김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역에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사역과 섬김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낭독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과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든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제가 3가지 말했어요. 육체를 돌보지 않거나 독서 글쓰기처럼 정신적인 체험이 없거나 영적인 접속 활동이 없거나 여기에 불균형이 생기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해도 육체가 망가지면 탈진이 옵니다.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독서하고 글 써도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힘있게 헌신하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맥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고 영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도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자기의 성장이 없고 이런 정신적인 체험이 없으면 쏟아붓는 느낌만 있고 갈아엎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지치게 되어 있어요. 이 3가지 영역의 균형적인 체험,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지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님은 나 빼고 다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면 나만 번아웃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것을 느끼고 있어. 옆에 보세요.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가 않아요. 실은 다 갈기갈기 찢겨진 심령들이에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라는 이 하소연은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자라고 제대로 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체험의 불균형은 반드시 탈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심지어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만들어버려요. 균형을 잡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갈기갈기 찢겨진 심정, 그런 아픔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희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체험의 균형을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탈진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기에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서 하나님과 주님 아버지!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너무나도 지치고 탈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활동들을 인식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확신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체험의 균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포스톨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축도 후에 302호실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을 돌아보면 여러 모양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것을 늘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소원함을 담아서 신앙으로 또 물질로 고백하며 많은 헌금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명예가 확산되는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도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친히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지체들의 삶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접촉하고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기꺼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신앙의 삶의 균형을 갖추어서 아름답게 힘차게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